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뭐가 맞을까요? 개혁.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히브리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을 모르면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잠깐 앞에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좀 화면이 안 보이지만 살짝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들어갈 텐데, 날씨도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밖에는 이미 이게 불이 지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최대한 집중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안과 밖에 핍박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유혹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틀렸어,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다시 돌아와. 너 가만히 생각해봐. 뭐 오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성막 봐봐, 피 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다 있었잖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었잖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잘 살아갔었잖아. 그런데 왜 무슨 문제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너 그렇게 믿고 있어라고 이렇게 막 흔들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독자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첫 번째 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뭐 부모님이 주신 돈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보신 유학생? 그런 유학생은 뭐 돈 벌면 나중에 잘 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함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일 걱정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콘트라베이스 했지 않습니까? 콘트라베이스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군대 제대할 때. 그래서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나서 아침에 새벽 5시 몇 분에 5시 반인가 6시 문을 열었거든요. 줄을 서가지고 연습실 잡아서 한 번 잡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 문 닫을 때까지 11시까지 그렇게 짝대는 친구와 함께 열심히 악기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또 바이올린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또 사는 그 바로 기숙사 앞에 집이니까 같이 자고 아침에 같이 와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하고, 아주 그런, 그 친구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현근아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막연하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시대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 시대는 좋아졌어요.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지구촌이라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지구 다 연결돼 있지 않나, 뭐 가면 갈 수 있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연결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오니까 같이 무너집니다. 달러가 오르니까 물가가 같이 올라가요. 뭐 한국이 잘해서 뭐 독일이 잘해서 못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한 군데가 사고가 나면 모든 경제가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달러 올라가면 다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잘해도, 내가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경제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물질이, 지난번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졌다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이 요즘에도 전쟁이 있구나 라는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올지는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밀값이 오를 것이다, 우크라이나 거기 밀밭인데 밀 그 재배가 안 되니까 끝날 것이다, 뭐 제일 안 좋은 나라들이 힘들 것이다, 다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달러가 올라가서 전 세계에 40개국 넘는 나라들이 힘든 나라일수록 이 경제 폭락이 뭐 10배, 어떤 데는 100배까지 경제에 이렇게 물가가 뜁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요. 봉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뭐 빵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그쪽의 나라는. 일하지 않고 전부 다 먹을 것을 구걸하는 지금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달러가 오른 것 하나 때문에.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은 편하다고 했는데 그 편함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나 하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도 그랬었어요. 이 시대도 그랬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바로 붙들고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라면 내 중심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만 붙들면 돼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 안 하면 개혁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함께, 비록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개혁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다라는 것은 옛날에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아십니까? 그림으로 살짝 볼까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 잘 안 보이네요. 정말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그림이 중간에 안 보이네요. 이쪽이 무슨 쪽이죠? 여러분 쪽에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 하얀색 그 테두리 펜스 쳐진데 그 중간에 보면 집 건물이 하나 보이죠, 그죠? 거기 위에 이렇게 뭐가 하얀색이 촥 뭐가 내려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소, 지성소 뭐 이쪽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표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환한 구름이나 이것이 그 건물 위에 쫙 이렇게 있으면 모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뭘 보이냐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주위에 텐트가 많이 있어요. 텐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120만 명으로 보거든요. 120만 명의 행진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성막을 두게 됩니다. 그 그림이 이제 2번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보이죠? 중간에 이제 성막, 성소가 있고 주위에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진을 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간에 두고 이 광야 생활, 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을 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성소의 명칭. 맨 처음에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무늬가 있는 듯한 데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깥 뜰이 됩니다. 뜰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두 개의 공간이 있어서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건 좀 더 잘 보이죠, 그죠? 네. 밖에서 이제 들어와요. 이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밖에서 들어왔을 때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불이 쫙 피고 있죠, 그죠? 그곳에는 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제사장과 함께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 짐승을 죽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결과가 죽음이니까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대한 그림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물을 잡았는데 동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생선 해 뜯듯이 얇게 이렇게 장갑 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이 가만히 안 있고 피가 오만 사망 다 튈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다 이렇게 손이 피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노수로 만든 이런 큰 세숫대야 이렇게 하면 돼요. 세숫대야 큰 데다가 이제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성소에 대한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면도가 이렇게 돼요. 그 건물의 단면도. 다음 그림. 네. 보면은 그죠?
E라는 곳에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가 있는 데에서 뭐가 이렇게 뭐 물건들이 이렇게 있죠.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곳이 성소,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의 법궤가 들어있는 것이 지성소이고 이 사이를 휘장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충 뭐 개요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세 가지 뭐 보시면은 7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는 촛대와 그 안에는 창문이 없으니까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곳에 떡상에 6개 떡이 있어요. 12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안에 있는 연기가 자욱하게 했죠, 그죠? 그 연기가 자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향기도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 있는 곳과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막는 게 휘장이란 게 있어요. 휘장은 크기가 가로 세로가 5m, 5m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어떤 학자는 9cm 두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5cm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15cm 이만한 두께의 카페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홍색, 자색, 청색 실, 흰색 실로 꽉 만든 게 이만큼 두꺼운 게 막으로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m짜리 5m 들지도 못할 거예요. 이것을 뭐 말고 들고 또 이동하면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300명이 동원됩니다. 이 휘장 하나만 해도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게 성소 안, 성소 안의 휘장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 안 사진은 전혀 안 보이네요. 들어가면 이제 왼쪽 이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봤고 이 그림을 대충 봤죠, 그죠? 한 가지 더. 법궤 안에는 휘장 15cm 두꺼운 휘장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는데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바로 단칼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기초로 가지고 있으니까 2절부터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보면 분명히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등잔과 진설병이 들어있는 떡상만 이야기하지 분향단은 얘기하지 않아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 보면은 그 성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법궤입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성소에서 이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피워요. 그러면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냄새가. 그 연기가 어떻게 하나 하면 성소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안에 있는 그 법궤가 들어있는 곳까지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래야 13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법궤 위에 속죄제를 가리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들어가도 그 연기가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 사이를 가로막아요. 연기가.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못 쳐다봐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아무리 회개하고 들어가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성소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분향단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우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왠지 분향단에 있는 연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우리를 위해서 가리워준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분향의 연기가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분향단이 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요. 왜? 휘장이 다 찢어지고 없으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모두가 기도의 한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열어두셔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독대하지만 얼굴도 못 쳐다보고 연기가 가려워져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연기도 없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3절과 4절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법궤가 있는 곳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합니다. 분향단 잠깐 그림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보이네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앞에 휘장 앞에서 있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5절까지 읽고 할게요.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어렵죠, 그죠? 우리가 성막을 아직 제가 제대로 설교를 쭉 해본 적이 새벽기도 때는 레위기를 하면서 했는데 본 예배 때는 한 적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래.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 언약의 궤 안에, 그죠?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속죄소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그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법궤인데 법궤 위에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이제 밑을 천사가 내려다봐요. 이 뚜껑이 뭐냐 하면 뚜껑이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뚜껑이. 이게 이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뭐길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가지고 간 피를 가지고 이 뚜껑 위에 부어요. 뚜껑 위에 이렇게 피를 부어요. 그래서 피는 뭐죠? 죄 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뭔데 1년에 한 번씩 부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짧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만나는 다 아시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내렸던 만나. 근데 만나가 왜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먹고 살 거 없지, 내가 인도하니까 만나를 계속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첫 시작은, 물론 이거 기적이에요. 하지만 첫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을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 엄청나시네요. 다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틀이 지나서 이건 아니잖아.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합니다. 지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하나님한테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밥을 달라. 밥은 주고 해야지. 밥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철저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밥이 문제야? 오케이, 계속 밥 줄게.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밥을 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만나를 계속해서 줍니다. 만나 지겨워. 똑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뭘 할까요? 빵은 좀 그런데 하여튼 빵만 준다고 했어요. 다른 반찬도 하여튼 똑같은 음식을 계속 줘요. 아무리 이래 그릴을 해먹고 먹어도 지겨운 만나. 지겹다 그랬더니 고기를 줘 그랬더니 이제 고기를 매출하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고기가 끼도록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메추라기를 막 부어줍니다. 근데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으니까 역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줘도 다 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많이 길지만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저기 어떤 건지 보자. 각 지파별로 스파이 한 명씩 뽑아 12명을 뽑아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죠. 갔다 그들이 보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우리가 상대가 안 돼. 우리 끝났어.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못 들어가. 하나님 약속이 뭐가 안 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이 막 벌어지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주동자들을 다 싹 밀어버리십니다. 싹 밀어버리세요. 다들 조용하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을 10하루면 갈 길을 이제 40년을 돌리겠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게 됩니다. 돌다 보니까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쟤들이 뭘 잘났는데 계속 우리의 지도자야. 안 돼. 야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잖아 라고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싹 밀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지팡이를 모아라. 12개의 지팡이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싹이 나는 그 지팡이에 있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다. 알겠냐?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보게 된 거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만나도 불순종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순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어있는 물건이 뭐냐 하면 모세의 십계명에 적혀져 있는 두 돌판. 이 두 돌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두 돌판입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가 만들고 내려올 때 모세가 좀 늦으니까 밑에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 우상 숭배,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어. 모세는 끝났고 아론 일로 와봐봐.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노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오고 짜증이 나고 광분이 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 두 돌판을 싹 깨버립니다. 갈아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레위 지파를 들어서 싹 밀어버려라 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써주게 돼요. 정말 부끄러운 두 돌판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 그래서 법궤 안에는 인간의 정말 죄악이고 죄악 중에 그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 기적이지만 상징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덮은 것이 하나의 은혜의 보좌가 덮여져 있어 시은자라고 하는 것에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법궤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다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인간, 전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인간, 사람의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전혀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지는 의미는 자비의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위해서 오시는 사건을 또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시작. 다 같이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하나님을 독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쳐다볼 수 없어서 영계가 가리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이 관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하고 한 명만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런 관계 가운데 새 언약을 통해서 누구나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그렇게 두껍게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9cm에서 15cm 되는 그 휘장을 사람이 300명이 동원해서 그걸 운반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런데 이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다음 장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몸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찢어서 열어두시게 됩니다. 바로 육체를 찢어서 살 길을 열어두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동물을 잡아서 죄를 회개하고 건성건성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양심이 착하다고 해서 양심이 선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상으로 찔려가지고 좋은 사람, 친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려도 그 겉으로 보이는 제사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옛날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자로 근데 그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부에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개혁할 때까지. 제가 이 의미를 요즘의 의미로 보면 개혁주의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교회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개혁할 때까지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본문의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것. 옛날의 법계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때까지. 여러분의 선한 양심 말고요, 착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말고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어서 뭔가 좀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 말고요, 모든 것 다 빼고 모든 것 인간 자체가 전적인 타락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게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전부일 때까지. 저는 나에게는 내 안에 전혀 의의가 없다, 내 생각하는 것, 능력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양심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뭘 내 뜻대로 해보고 해봐야 속이 시원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내가 결정하고 내 양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기준과 가치와 생각, 나를 넘어 관계까지도, 타인에 이르기는 관계까지도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너무나 귀해라고 자존감을 살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온 우주의 중심은 나같이 되어서 내 기분과 내 계획과 내가 안 맞으면 무너지는 것 같은,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목사라고 이런 게 없을 것 같나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말을 빗대어서 하면은 똑같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을 알아가고 그 상관에 그것을 세워지는 역할을 해야지, 어떠한 윤리적인 것을 여기서 듣고 어떠한 세상의 깨우침과 그것을 얻는다면 차라리 불교가 나을 것 같아요. 불교가 좋을 것 같아요. 불교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삶에서 내 마음을 비우기 원한다면 불교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아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고 내 가운데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칼로 다 쳐내야 되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사정없이 쳐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에 법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동물을 죽여가면서 너희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그것을 해결하면서 왠지 깨끗해진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떳떳이 나갔던 것입니다. 아니요, 반대로 지금 시대는 이 전을 나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전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맞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라는 질문 앞에 매 순간 서십시오. 입시생이 있습니까? 시험 때마다 나를 왜 이곳에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장을 찾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정에서도 얘기하십시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고 매 순간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이 오늘 서로 대화하며, 오늘 그릴이 좋잖아요. 그를 하면서 여러분이 먹자 이 뭐였겠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못다 했던 교제를 하자. 서로를 좀 바라보자. 비록 내하고 좀 안 맞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쟤는 내 생각 좀 달라도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오는 교제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마치고 나서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